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영혼구원 119 전도 시작. 영혼구원 119 전도 이보다 중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냄비를 땜질해 주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나? 못 해봤죠? 아니, 물론 그런 세상이 있어. 그런 표정이신데, 당시에는 양은 냄비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연탄불에다 하다 보면 수세미로 막 닦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면 그게 이제 달아져가지고 구멍 뚫려지기도 하고, 손잡이도 떨어지기도 하는. 그걸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땜질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았어요. 다. 그 라면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요즘은 쓸만한 것도 다 버리더라고. 또 그 시절에는 라디오나 전축 같은 것을 고장이 나면 전파사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전축은 또 크니까 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고장난 것을 고쳐 쓰는 일상생활에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물만 바뀌었지. 요즘은 뭘 고쳤어요? 뭐 에어컨도 고장나면 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냉장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뭘 고쳐 쓰나요? 요즘 또 얼굴 고쳐 쓰잖아요. 얼굴. 낮은 코를 높여주세요. 쌍꺼풀 만들어주세요. 콧대가 높으면 교만하다고 하니까 그냥 낮은 코 그대로 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안 그런가 봐요. 쌍꺼풀도 하도들 많이 하니까 쌍꺼풀 없는 게 그게 아주 이제 인기 있는 개성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고려해 보셔. 이미 하신 분들 할 수 없고. 어쨌든 아무래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거.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프면 고쳐야 살 수 있으니까 또 마음에 담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고쳐 쓰는 법을 터득해서 잘 살아가면 그게 이제 삶의 경쟁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그것과 연관지어 오늘 성도의 경쟁력 16번째 고쳐주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경쟁력 벌써 16번인데 한 3-4번 하고 말 줄 알았더니 계속 하시네. 한 50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 성호가 거룩한 호칭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으로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창세기 21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샤바옷. 주이신 분 아도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살피신 하나님과 같아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의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구속자이신 하나님, 고엘.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전체 그 내용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이 감이 더 확실해집니다. 퀴즈.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어이구 잘하셨어요. 아주 100점이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치료, 치유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이 있는데 이 14절에 나를 고치소서에서 그 고치소서가 라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쉬워, 정답이. 아프니까. 너무 쉽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나? 심신이 아팠어, 심신. 왜 그런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던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간당간당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기간에 결국은 그 바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정세도 어려웠거니와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시원찮아. 믿음이라는 게 연약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경고성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흙에 기록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이 돼. 죽어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 누구 묘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요 말은 빛과 세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백성들. 그들이 네 개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보여달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빨리 우리 곁에 좀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이런 왼수 같은 이런 백성들이 있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렇게 듣지도 않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마음이 상했어. 아주 상했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또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괴로워.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력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 무력감. 여러분 목사님들도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말도 안 듣고 설교 말씀에도 시큰둥하고 뭘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무력감에 빠지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말도 징그럽게 안 듣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6사람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징그러운 사람들에 속하나 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요 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다 착한 남편하고 사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아주 속썩여가지고 아주 남편 얼굴만 봐도 싫고 아주 괴롭고 아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인간이 천국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천국 가서 똑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 줄 몰라. 근데 그래서 아내가 또 마음을 상하게 막 힘들게 아이고 저런 분이랑 내가 사니 악처럼 사는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아주 도처에 깔려 있어. 도처. 그러면 이런저런 마음에 아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안 아프셔요? 대답이 없네. 다 아픈가 봐. 다 아파.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괴롭고 이래서 아프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일이 힘들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2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다. 하나님이 싹 다 고쳐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싹 다 고쳐주신다.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택했을 때에 누님이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 어떻게 이방 사람이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나? 이렇게 막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어. 왜 하나님의 사람 나의 종을 비방하느냐? 그 나병에 걸렸어요.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 누님이잖아. 자기를 비방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고침받아서 건강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에도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절에도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요때 고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파크라는 단어는 3절에 썼고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 썼어요. 하파크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라파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다, 고치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 그것은 생명을 연장한 것을 뜻하죠. 욥기서 5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병 줬다 약 줬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분으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의 8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셨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고쳐주시는 사역을 많이 행하셨어.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싹 다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육신의 질병 이런 질병도 고치지만 심령도 고치시나? 심령도 고치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왜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요. 10년에 가도 20년에 가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잘해. 그런데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당착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모순당착.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안 살아.
기도해야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이게 모순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 헛된 아니면 잘못된 또 그렇게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시오. 돌아보시오.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아야 돼. 마음도, 육신도, 심령도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건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니까요.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 때문에 그렇고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나도 막 그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 고백. 둘째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나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다. 싹 다 고쳐주신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나도 고쳐주신다. 사람들은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들,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살다 간다. 자조 섞인 말이에요.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좀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변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해야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어? 아이고, 아주 기특혀.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진짜 그래요. 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 내가. 나를 고치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나를 고치소서. 그건 물론 자기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정말 자기가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16세기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지 치료하신 분은,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를 해줬어.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파레가 남긴 말.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라.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파레가 여기에 죽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할렐루야.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상처가 있어. 여러 곤란한 일들로 인해 심신이 괴로워. 이런 삶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떠세요? 저도 할 것 없이 다 포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삶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더 좋은 결과를 얻어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삶이 오히려 더 강건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에밀리가 이런 시를 썼어요. 부서진 것을 통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갑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충만한 비를 뿌립니다. 이 곡식과 물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나는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또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부서진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운 마음은 비록 부서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한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역설적으로. 그래야 살아.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 그 단단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 부서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다 부서졌어.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울고 불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야단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장난감은 사명을 다했구나. 아, 슬프다. 애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니까. 애들이 이 장난감 부서졌으니 우리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또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생겼구나. 아, 슬프다. 애들이 엄마 아빠 지갑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걱정하지. 고치면 되는데, 고쳤으면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 다시 사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는데, 아니 부서진 채로 놀아도 되는데, 장난감 말고 다른 놀이를 해도 되는데 애들은 그것만 보는 거야. 그때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니까요.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파, 당장 괴로워, 당장 힘들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길도 있고, 고쳤을 수도 있고, 바꿨을 수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리가 있어요. 나 자신이 부서져야 고침받게 됩니다. 철저히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예, 저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이게 사람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에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이제 묻혀 살고 있는데 나도 힘들어요. 원하건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네. 송아지가 기뻐 뛰는지 왜 뛰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송아지가 막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이제 적용, 실천을 생각해 봅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로 유명한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매님 기도할게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 남편에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그 여인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했었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병세는 악화되어 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떠나기 전 3일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기쁨 가운데 우리 남편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육신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그의 심령이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치유, 심신의 치유,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에덴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복의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 말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접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찬송이 주님이시. 나를 고치소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저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솔직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한은행에 민씨라고 하는 지점장이 있었는데 민씨성 가진 분. 이분이 신한은행 설립위원이었어요. 실력이 뛰어난 인정받는 사람인데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됐어요.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 지점으로 왔어요. 서울 지점에서도 또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만 낙심한 거예요.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2번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연수원 파견 근무를 보냈어. 은행 측에서. 그래서 너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왜 내 삶에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마침 명동은행에 지점장 자리가 났어요. 그걸로 발령받아 갔어. 첫 출근하는 날 책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출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300개 지점 중에 1등을 했어.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300개 지점에서 1등 했다니까요. 30년 근무한 중에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최고의 자리, 은행장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